정교회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는 인사가 필요치 않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주중에 우리가 자주 만나서 교제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런 이 만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안식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 속에서 살아가는지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사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목표, 그 절정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에 언급되고 있는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과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안식,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안식하신 이 사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 안식의 근거에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까? 4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지만 7째 날에는 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나 너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또한 너희 집에 거하는 손님이나 모두 다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후에 모든 7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을 배우고 이 깨닫는 일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안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끊임없이 충돌했던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왜 예수님과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경론과 이 충돌이 일어났는지 이런 의미를 깨닫는 아주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의 이 안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이 구속사역과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우주 성전을 건축하시고 바로 그 성전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세우시는 이 모든 일을 6일 동안에 다 하셨죠. 이것이 오늘 요약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네, 그렇죠? 몇 번째 말씀이었습니까? 그까지 알죠. 6번째. 네. 6번째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본문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은 6째 날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왜 7번째 날에 나왔나요? 이렇게 본문이 가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 장절이 원래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고 다 이루어진 날은 6째 날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6째 날과 관련된 말씀이지 하나님이 안식한 7째 날과 관련이 있지 않죠. 물론 관련이 없다는 말은 7번째의 이 날과의 관련보다 6번째에 해당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지난번에 이해했습니까?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말씀 관련해서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사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그때 다 이루어집니다. 실제로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6번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다 이루시고 나타난 이 세상에 하나의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벌어진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갈 사역을 담당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일이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디서 그런 의미가, 어디서 그런 해석이 있는가? 여러분, 다 이뤘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신 일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께서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6월절,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에요. 이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질을 다 쫓아내셨죠. 그러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는 이런 이제 질문을 따져 물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0절을 보실까요? 그 사건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46년 동안 화려한 성전을 지어줬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동안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황당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그때까지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성전 건축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이고 천지 만물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성전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으로 인해 붕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서 그 일을 바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모델이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천지 만물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서 말씀을 이어서 7번째 말씀이 무엇이죠? 네. 7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숨을 거두셨다는데 7번째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죠. 물론 저희가 아까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죄악된 인간을 구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붕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고 온갖 고난과 수고를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참된 안식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다가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며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7번째 말씀과 7번째의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영혼을 맡기신 이 사건, 이것은 바로 이미 창세기의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본인도 그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취하셨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이 나오죠.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셨다는 이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주적 궁전을 건설하시고 이제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즉위식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몇 주 전에 말씀드릴 때 왕은 어디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왕은 어디에서 평안을 누릴까요? 네, 궁전에 있어야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궁전에는 모든 신하와 모든 섬기는 자들과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죠. 그렇죠? 왕은 궁전에 있어야만이 안식을 누리고 있고, 신은 어디에 있어야만요? 신전에 있어야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죠. 이제 왕이 전 이 우주의 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주적 궁전을 세우시고 그 궁전에 즉위하시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궁전의 지상 모형인 언약궤 위에 좌정하시는 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안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말씀까지도 다 놓치게 됩니다. 최근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한 말씀이 역대상이죠. 여러분,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과 각 지방의 어른들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 또 왕의 왕자들, 그리고 모든 용사들, 장군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왜 소집했죠? 네. 왜 소집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다라는 이 말을 그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죠. 역대상 2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봉안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할 장소라는 뜻입니다. 영어는 정확한데 A place of rest for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이 place of rest, 안식의 장소라는 말이 봉안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리켜서 언약궤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안식할 장소를 마련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이 보좌인 언약궤를 그 성전에 두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를 찾아오고 언약궤를 시온산에 갖다 두고, 지난 우리 집사님 질문했는데 왜 시온산을 갔느냐, 다른 곳에 성막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선택하셔서
거기에서 안식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언약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시편 132편 13절 14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는 무엇이 나중에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죠. 그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영원히 안식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은 즉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안식처인 성전을 세우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다 완성하신 후에 이 성전에 가셔서 거기 보좌에 앉는 이 즉위식이 곧 안식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이 성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왜 하나님 성경에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스겔서에도 하나님께서 성전 얘기를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도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성전을 헐고 지겠다는 그 제목 때문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시는 이런 빌라도의 신문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왕조 시대가 시작될 때에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안식처인 성전을 세우는 일을 언제 하는가, 어느 시점에 하는지를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할까요? 언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까? 바로 주변에 있는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렇죠, 물리친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안식처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모든 적들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이 안식할 이 처소를 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말씀이죠. 사무엘상을 인용하지 않고 역대상을 인용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지나친 말씀드립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지금 하나님의 왕권을 솔로몬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한 후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안식, 이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를 모두 물리치신 일이 우리가 6일 동안 하신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6일 동안 하나님이 분리하시고 거기에 각각 일꾼을 세우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왕으로서 즉위하신다는 거죠. 등극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장차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안식도 바로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여기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창세기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성전 보좌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 마지막 장면 앞에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바로 그 앞에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용과 짐승이 결박당하고 심판받는 그런 장면이 바로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을 잘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적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물리치시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이 완성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보좌에 자정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 사건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이 이미 바로 오늘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이 영원한 안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안식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안식 세계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을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하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쉼을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휴식.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쉬는 것을 안식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 샤바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쉬다라는 뜻보다는 그만두다, 중단하다, 정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일을 그치는 것이 곧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섭리하고 보존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중단하시다는 의미일까? 그렇다면 왜 이런지 의문이 나옵니다. 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안식을 깨달으면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또 성경 전체에 계속 퍼져 있는 이 안식의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바벨론 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안식년 지키는 걸 정확히 계산하셨습니다. 안식년 때문이에요.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닫게 했는데, 나중에 느헤미야 와서 13장에 오게 되면 돌아와서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사건이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섭리하고 보존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신다는 뜻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이실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단 사상이 있는데, 이것이 계몽주의와 함께 생겨난 그런 사상이 있는데,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한 뒤에는 손을 떼고 떠나셨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자기 혼자서 스스로 움직여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간섭하시거나 섭리하시거나 이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이실론이 있습니다. 이런 이실론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마치 시계 주인이 시계를 만들어놨는데 시계가 혼자서 태엽 같은 시계 있잖아요.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세상이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이런 생각과 이런 사상들이 이미 항공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 하시는 일들에 손을 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안식하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계명에 갔어야 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납법이죠. 역으로 우리가 추적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을 주실 때에 반드시 포함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반드시 포함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말라 하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내용이 안식일 명령의 계명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우리가 이 십계명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11절에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온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 안식하셨다는 이 내용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안식일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계명으로 안식일을 안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도 어떻게 지킬 줄을 모르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하시다는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이 들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이 모습에서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이 창세기 7번째 날의 사건에 관한 의미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에 가보면 안식일 준수 계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긴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대로 이 표징이 되는, 언약이 되는 그런 증표가 되는, 증거가 되는 그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면 반드시 죽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두고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나 육체가 쉬지 못해서 병들어 죽든지 인간을 그렇게 두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철저히 금지하시고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질문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들어본 적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안식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 엄격한 안식일의 법의 출처를 하나님 안식에 두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 안식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신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단순히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흉내내서 하나님처럼 모든 일을 그치고 그냥 쉬는 거다, 그날, 이런 개념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느냐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고치셨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일을 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 분명히 일을 그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지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안식일에 참된 이해를 아직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을 그치고 우리에게 일을 주기겠다라고 하는 이 엄격한 이 계명의 의미를 과연 이해하고 있을까?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과 안식일에 아무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이 세계가 이제 모두 그분의 소유고 우리들은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손을 떼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멈추고 그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로 그 구원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셔요. 부지런히 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시고 계셨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만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이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는 자기의 삶을 꾸리고 자신의 생애를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서 손을 떼라. 이제 이것이 안식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동일한 목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통치, 왕의 통치를 받는 일, 그것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연결이 잘 되세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것을 좀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을 통제하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그만두고 중단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날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안식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모든 음식물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수지 날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채소들,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의 식물로 주겠다. 굳이 그것을 우리가 뜯어 먹고 우리가 먹으면 될 텐데 그걸 주신다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당시에 그 잘못된 이 고대 살아있는 내려오는 신의 음식을 말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말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을 모두 주셨죠. 안식년에는 그보다 더 길게 1년 동안 먹을 것을 하나님 책임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더 계산해보면 1년은 훨씬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3년치를 먹은 거죠. 당일 때 먹을지, 안식년에 먹을지, 다시 농사지에서 나올 때까지 먹어야 할 것,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런 안식년을 베푼 이유가 뭐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년과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지키라는 이 명령은 단지 하나님의 안식을 흉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를 내고. 오늘 흉내내고 있는 이 신자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흉내만 내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흉내만 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안식이라고 하는 그 날짜 자체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앞으로 장차 이 영원한 안식이 올 텐데,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다스림, 그 영원한 안식을 지금 좀 맛봐라, 좀 연습해라 하는 것이 6일 동안 힘써 너희들 일하고 제7일째는 모든 일을 그만두고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이 계명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왜 죽이라고 했을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이길래 반드시 죽이고 백성 중에서 생명을 단절시켜라, 생명을 끊으라고 했잖아요.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안식일 지키지 않는. 오늘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 때문에 안식일 지키자는 그냥 좋아하죠. 개념도 잘 모르면서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이제 그런 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의 이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3장에 가서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은 그런 사건이고 그런 죄라는 거죠. 타락을 일으킨 사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런 죄라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주 궁전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독립해서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하며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반역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이 무신론자들과 온갖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닫고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말들에 서 우리가 대꾸할 내용이 없잖아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편집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자녀들도 꼭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세속 사상이 집중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하는 것을 그냥 뭐 우리에게 나타나서 시커멓게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사상과 잘못된 다른 복음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안전을 자기가 강화시키겠다.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안전방책을 강화하는 일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죠. 목표지 않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그렇잖아요. 보험들 넣고 저축에 넣고 뭐 땅 사놓고 뭐하고 이게 뭐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생명을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돌보지 않는다.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무엇을 그치라고요? 그런 태도, 그런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의 공부하심을 좀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해? 이걸 거부하면 곧 무슨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죽어. 너는 죽어. 그런데 나는 죽어야 돼. 그 죽인 거예요. 오늘날 죽은 사람들 참 많지만 지금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여전히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라고 이 안전치를 강화하는데 온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안식이라는 날짜 시작한다고 좋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안식 속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괴에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이 안식의 목표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왕권을 실현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왕의 즉위식이며 결국은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신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성해 볼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안식일 계명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이 목적, 뜻,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행동들이 나타났습니까?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저랑 같이 좀 넓혀보게요. 같이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물론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행동이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엿새 동안 너희를 힘써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이 무거운 짐이 되고 귀찮게 여겼죠. 여러분 아모스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스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모스 8장 5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을 한대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매월 초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월삭이 월초에 하는 것.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진짜 언제 안식 지나갔지? 아니 주일이 또 돌아왔네. 귀찮은 거예요. 금방 주일이 돌아왔네. 오늘 또 예배로 간 날이야? 만약 이런 사람 이런 표현을 한다면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안식일을 귀찮게 무거운 짐으로 여겼습니다.
안식일이 자기들이 장사를 하고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하는 일에 거추장스러워 걸리적거리고 자기들을 방해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지만 그들이 어떤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네? 요즘 말하는 워콜리, 일 중독자. 이 일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거죠. 근데 그걸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자신의 안전책을 해 놓아야만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식일까지도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밀을 뿌리고,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는 거죠. 언제 집에서 밀을 뿌리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15장에 나와있죠. 민수기 15장 30절 하면 안식일날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모세 어떻게 할 줄은 몰라가지고 잠시 그들을 감옥에 가둬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날 어떻게 되냐면 모세야 반드시 쳐 죽여. 그래서 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 사건이 민수기 15장에 나와있죠. 성경에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일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 포도와 포도주와 이런 것들, 무화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장사까지 했습니다. 장사까지. 이렇게 안식일을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고 하는 그런 날로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날을, 이 안식이라는 날짜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규칙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자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핍박을 했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이 만들어내는 세부 항목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들어보신 적 없어요? 39가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씨 뿌리지 말고, 밥 깔지 말고, 이렇게 농산일과 관련됐습니다. 곡식단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턱을 깎지 말 것, 빨래하는 일도 하지 말고, 염색하는 일 하지 말고요. 머리 염색하지 마세요. 저렇게 안식일날. 염색하지 말 것, 실 짜지 말 것, 껍질 벗기지 말고, 양파 같은 데 껍질 벗기면 안 되는 거죠. 껍질 벗기지 말 것,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매듭질 하는 거 하지 말 것, 뜨개질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2글자를 쓰지 말 것. 이따가 제가 예를 들 겁니다. 그 다음에 집 짓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불 끄지 말고, 불 켜지 말고,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 옮기지 말고, 이사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는 이런 39가지 항목들을 그들이 만들어서 이것을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유대인들이, 제가 이스라엘 생각하고 있잖아요. 현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실례를 들어볼게요. 마치 꼭 요즘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처럼 꼼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꼭 꼼수를 부르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병원에 가면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에는 유대인 간호사가 혼자 들어와서 이 환자의 여러 가지 환자 상태를 체크하잖아요. 체크하는 게 뭐죠? 우리 강경수 사님도 병원을 싸겠지만 체온, 혈압 이런 것들 조사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환자 기록부에 다 기록을 해서 가지고 가요. 그런데 안식일날은 어떻게 할까요? 2글자 이상 쓰지 말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2글자를 쓸 수가 없는 거죠. 한 글자가 아니에요. 혈압하면은 몇 도, 13도, 그러면 3자잖아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랍인 간호 종사를 안식일날 데리고 와서 자기가 그 아랍인 간호 종사에게 그것을 체크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꼼수지, 이게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일자리 꼼수입니다. 네. 출애굽기 35장 3절
3절에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초소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지키는가 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금요일날 해지기 전에 피운 불은 안식일이 끝나는 바로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해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피워놓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안식일 전에 피워놓은 불은 안식일 끝날 때까지 피워놓으면은 이거는 피운 것도 아니고 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대에서 실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병원이나 공장에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갈까요? 응급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명이처럼 잘 아시는 병원에서 반드시 이 전기가 꺼지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기계들 있잖아요. 산소호흡기 하고 있는 그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는 어떻게 되죠? 다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계들이, 이런 필요한 최소한 장비들에는 전기를 켜놓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만약에 어떤 쓸 기계가 있다면 그런 기계를 켜놓는다는 것입니다. 전기세 많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직접 이렇게 본 일이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층층마다 버튼을 눌러서 서게 하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고, 하나의 엘리베이터는 매 층마다 지가 혼자서 섰다가 이렇게 문이 열리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하는 것이 되어서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바트 엘리베이터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쓰는 엘리베이터,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가보세요. 가보시면 참 안식일에 버튼 누르는 것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버튼 안 누르려고 자동적으로 섰다가 켜졌다가 섰다가 이렇게 문 열었다가 이렇게 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요, 이것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건망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망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 지금 전날 금요일 저녁이 되어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해가 돼서 시작되는데 깜빡 잊고 자기 집에 불을 켜지 않는 거야. 그 집안 온 전체가 캄캄해요. 그러면 하루 전체를, 24시간 전체를 그대로 캄캄한 가운데 지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근데 불을 켜긴 해요. 어떻게 불을 켤까요? 네. 이것은 우리 지금 건국대에서 교수하시는 분이, 그 교수님 직접 다 경험한 건데, 바로 우리 한국 유학 온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을 불러다가, 이웃집을 불러다가 스위치를 좀 켜달라, 이렇게 해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날 저녁에는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쉬면서 음식을 먹고 또 이웃집도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 데에, 그들 중에 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커피는 어떻게 마실까?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오븐 중에서 약하게 오븐에다 불을 켜놓고, 약하게 불을 켜놓고, 커피를 끓이려면 불을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강하게 하는 것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약하게 미리 켜놓는 거야. 미리 켜놨다가 커피를 할 때만 불을 강하게 해서, 이것을 경험한 저는 그런 이 교수님 그 와이프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오늘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그 날짜를 철저히 지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꼼수 같잖아요. 우리가 보면 완전 꼼수지.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지 좀 생각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화되고 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의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머리를 굴러서 지금 하나님의 그 법,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참 웃기는 일이죠.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목전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그런 자라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식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꾀를 부리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우리 사람들이 꾀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 최초의 안식에 대한 이 목적, 안식의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안식이라는 날짜를 그 날 자체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런 세부 규칙을 가지고 참된 안식일을 회복하러 오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일을 한 것이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땅에 들어갔는데 오른손 마른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지를 보려고, 그래서 고발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그 심중에 있는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죠. 너희들에게 내가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냐? 그냥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 자를 고친 다음에 그들이 또 예수님의 안식일 문제를 걸고 넘어지자, 너희들은 이 안식일 날에 이처럼 소나 나귀를 물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는 일을 하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유권과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한 주권을 증거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준다는 거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쉬는 날이다. 안식하면 우리가 무슨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를 드러내어서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하는 이 일을 내 손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안식을 취한 의미 속에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 사역이 모두 마치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될 때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였고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장래의 이 영원한 안식,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며 영원한 그 안식을 맛보는 날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귀찮게 여겼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복을 준 대상이 뭐죠? 날입니다. 날. 그렇죠? 날에다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상이 주로 뭐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주로 하나님 정말 복을 주셨다는데 여기에서만 시간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놀랍죠?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시간과의 관계는, 자,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이 있죠? 시간이 있죠? 그래서 안식일과 시간과의 관계는 성전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자, 시간과 안식일, 공간과 그 다음에 뭐죠? 네, 성전과의 관계가 똑같다는 거죠. 다시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나라에 복을 주시고 일곱 나라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궁전, 이 성전을 지으셨다라면 이제 이 시간 속에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실 이 궁전, 성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이 시간과의 관계, 성전과 우주 만물과의 관계가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여호와의 안식일은 공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3절이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함께 거하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신성과 위엄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최초로 거룩의 대상을 삼은 것이 사람 단위로, 이런 창세기 이전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데, 최초의 거룩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산도 아니고 어떤 물체도 아니고 어떤 재단도 아니고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대상에다가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만을 거룩해 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성경을 한쪽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항상 이 고대 근동의 이 배경과 관련해서 창세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직 어떤 장소를 성스럽게 여기고 그곳에 신이 있다라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죠. 어떤 공간을 그렇게 하는 일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익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 이 날을 그렇게 하는 개념은 당시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간 속에 하나님이 당신이 거하실 그러한 성전을 지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 속에 성전을 지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 속에 성전을 짓는 일들이 모든 절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죠? 월사, 속죄일, 각종 여러 가지 77절, 이런 절기, 초막절, 이런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안식년, 희년 등 시간과 관련된 이런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철저하게 그걸 지키도록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그걸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주시고 시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그래서 중요한 주제가 시간과 관련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때문에.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역사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날줄과 시간이라고 하는 시줄로 엮여져 있는 것이 역사죠. 여러분의 옷이 시줄과 날줄로 엮여져서 이렇게 천을 만들듯이 우리는 공간 속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이 공간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이 이 공간과 시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집, 하나님의 통치하실 이 성전을 지으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간에 계실 성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 계실 성전, 궁전도 필요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안식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안식일의 거룩함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사람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이 믿음,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온갖 소유욕으로 인해서 안식일까지 손을 떼지 못하고 시간의 성전, 시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궁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라는 이 계명까지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거하실 성전을 붕괴하고 무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자신의 시간을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공정에서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퇴출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고 계시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쫓기는 살고 있을까요? 정신없이 지금 여기저기 다니며 분주하게, 다른 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안식일이 귀찮게 있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했을까? 바로 그들도 열심히 일을 해도 부족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안식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식일에도 나가서 나무를 패러 나가고, 나무를 구하러 나가고, 밀을 뿌리러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것은 곧 지금 시간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시간 속에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이 분주함에 빠져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백성 중에서 생명을 끊어라, 그들을 내쫓아라, 그들을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시간을 문지르고 맞바꾸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을 물질과 이렇게 맞바꾸는 자는 영원한 세계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며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제4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제도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참된 안식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참된 안식을 깨달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고백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장차 통치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날, 하나님의 안식 속에 선포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복된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안식 속에 선포되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된 날일 것이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형, 그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날이 복된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깨닫고 이 복된 말씀을 깨닫고 시간 속에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